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공부하다가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역사적 배경이 독특하다고 그랬죠. 어떤 거였습니까?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회당과 교회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논쟁의 와중에 그 논쟁이 한창일 그 무렵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논쟁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성령님과 관련해서 그것이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앞에 두 개는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세 번째 것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에 숨을 후하고 내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요, 굉장히 좀 희귀한, 좀 이상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동작 같은 게 있을 때는 보통 안수하여 이제 성령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수하는 거 있죠. 손을 얹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거가 좀 희한한 구절이에요. 요거는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시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가 없던 그러니까 진흙 덩어리였던 인간의 형태를 한 어떤 것에다가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숨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맥박이 뛰지 않는다 그래도 되고, 요즘에는 뭐 뇌사설 해가지고선 뇌가 이제 정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이제 시편 같은 데 보시면은 모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맥박이 뛰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핵심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의 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뭘 뜻하냐면은 한 인격체의, 한 생명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의 핵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령은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적은 우리도 일어난다.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너희와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같은 종교이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밑으로 너희 기독교인들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다 이래야 되죠. 교회가 회당에 대해서. 그런데 회당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성령, 당신들 회당에서 말하는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셨냐면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생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책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는 쓰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가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게 이하생략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겠군요. 여기서 요것 때문에 이제 주석들 보시면은 뭐가 이슈가 돼 있냐면은 이때 성령이 임하셨느냐 아니면은 오순절날 이제 40일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셔가지고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주석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때 약속은 하셨지만은 오시는 것은 나중에 오순절 때 오신 거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재밌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진짜 읽은 것인데 뭐냐면은 그냥 성령께서 요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 내려오긴 내려오셨는데 제자들 머리 위까지는 미처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미처 임하진 않으셨다가 그 제자들에게까지 오순절날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 속에 오셨다 하면서 조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영어로 텔레스코픽 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볼 때는요. 그 주 안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강조하시려는 거냐. 요 구절의 목적은 지금 성령이 임하셨느냐 나중에 오순절날 임하셨느냐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그 인격의 핵심 예수님의 손이나 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이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 2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핵심을 찌르는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성이라는 겁니다. 독자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흔히 쓰이는 것은 이제 무슨 독립성, 네가 좀 독자적으로 좀 해결해봐라 이럴 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 안에다가 리더십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머뭇머뭇거린 거가 이게 알 발음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리더십 그러면은 그 L 리더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머뭇머뭇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딱 한 글자 차이네요. 철자도. 이거 R을 L로 바꾸면은 리더십이 되죠. 예. 영어는 빨리 넘어가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독자 뭐 세상 모든 사람 다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독자예요. 어떤 글을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그 첫 번째 독자가 있었겠죠. 이를테면 로마서는 우리가 다 읽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염두에 둔 독자는 누구였겠어요? 네,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로마 교인이었죠. 네, 그렇듯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딱 둘로 나뉩니다.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들은 그 유대인이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걸 지금 소개할 생각은 없고요. 대다수의 뭐 90몇 프로의 전 세계 모든 학자들 가운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독자였다, 최초의 독자, 염두에 두었던 독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는요, 일반적인 유대인이 독자라고 할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메시아, 랍비, 라보니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괄호 안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회당에 안 다니는 날라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랍비가 선생이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랍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괄호 안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독자, 염두에 두고 있던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유대인의 관습도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2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가나 혼인잔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예.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씻죠. 그래서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발 씻는 걸 말합니다. 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돌 항아리 6개쯤 있어야 되지 당연히. 그런데 그런 관습이 없는 이방인들은 집안에 왜 돌 항아리가 6개씩이나 있지? 하면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이 왜 있냐 하면은 정결 예식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 위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40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그 장례식, 장례 관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민족마다 다르죠. 예. 몽골 쪽인가요? 거기는 새들에게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장이라고 하고 뭐 또 이렇게 인도 같은 데서는 화장을 꼭 하고 이렇게 그 풍습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그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둘 쌌다는 거거든요. 향품 바르고 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왜 그랬느냐? 이방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이 그런 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서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통합적 명칭이 많이 사용돼요. 자, 여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다이오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6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5번이 등장해요. 합해봤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를 합해봤자 16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유다이오스,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69회나 등장합니다. 한글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펼치면은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유대인이 5번만 등장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텐데 유대인은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를테면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혹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이러면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 헤롯 당원 이런 식으로 어떤 세부적인 명칭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 주된 독자가 누굽니까? 1차적인 독자가. 그렇죠. 유대인이죠. 예, 대답해 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대지장이 어떻다, 헤롯 당원이 어떻다 그래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69회나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통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 것이 있다 했을 적에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쓴 거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유대인, 다른 데서는 사두개인 이랬던 거를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그냥 유대인 이렇게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두개인이 어쩌고 바리새인이 어쩌고 그러면은 설교 듣다 말고서는 선교사님 바리새인이 뭔가요? 이러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란 단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통합 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독자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적대적으로 사용돼요. 이 69회 중에서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기분 좋아 이렇게 할 만한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그렇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지 하면서 기분 좋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딱 요 구절 한 개입니다. 나머지들은 뭐냐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것도 요한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78회나 등장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는 17번, 마가복음에는 달랑 2번, 누가복음에는 6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78회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세상엔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 시간 대신에 로마 시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팻말이 3개국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어라는 것이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의 이제 세계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에는 그 대신 이방인들은 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은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그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데서 이제 헬라인들이 나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사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헬라인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1차적인 독자들은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훨씬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냥 요한의 저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증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외증으로는 요한이 저자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금 내증, 외증 그랬는데 내증, 외증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죠. 내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을 때 그 책 내부에 등장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1장 제일 앞부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 바울은 무슨 무슨 교회에 이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안쪽에 있는 증거라고 해서 내증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 자체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어떤 책에 대한 그 주석이라든가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기본으로 한 설교문이라든가 초대 교부들의 이런 것들 보니까 이를테면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인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요한의 글에 따르자면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쓴다든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건 뭐예요? 이 책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외증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자, 요 아래의 명제들은 요거 조금 재밌는 건데요.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근거로서 웨스트코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성경 사본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대학자입니다. 요 사람이 이제 요런 그 이렇게 좀 좁혀가는 포위망을 좁혀가는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풍습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의 권위와 성경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넓은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기자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국 사람도 지금 한반도 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그 한국 교포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상세한 지리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지리, 뭐 이를테면은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그는 목격자였어요. 요한복음에는 인물들과 숫자들과 장소에 대한 상세한 언급들이 등장하죠.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가 갈릴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와 무리들이 고기를 잡았을 적에 그 물고기 개수가 나오죠. 마리수 153마리, 153마리 나오잖아요. 그건 그 옆에서 한 마리, 두 마리, 그 새 뜬 사람 아니고서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물고기 그 마리수를. 그러니까 목격자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기록들에 대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사도였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라든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또,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설왕설래하면서 이렇게 말다툼하고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제자들, 늘 같이 예수님과 다니던 12 제자들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였고요. 다섯 번째는 그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러니까 이건 요한이네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왜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보다는
기존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둘 다지 뭐 그것과 늘 싸워 그러는데 하여튼 학자들은 일단 확실하게 해놓자 이런 것을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예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벌써 딱 그 다음에 목적 나오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신화 가정법으로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기본적인 문법은 좀 아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약 3이기 때문에 1, 2를 하고 이제 3를 하기 때문에 1, 2보다 3가 뭐 더 이렇게 고차원적이다 그런 거가 아니라 그 3가 이제 이 학년이 학차가 높은 분들이 듣게 돼 있죠. 그래서 헬라어를 대부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피스투 에테 혹은 피스투 세테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은 피스투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는 그냥 에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세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튜까지는 똑같고요. 피스튜 그 다음에 세테 여기 그 다음에 그냥 에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시그마가 들어갔으면은 그 부정과거 가정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그마가 없으면은 현재 가정법이 됩니다. 현재 가정법이라는 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계속적 동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것이 원래 오리지널 사본이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믿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평생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피스투 세테가 맞다면은 시그마가 들어간 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인데 부정과거 가정법은 언제 사용되냐면은 단회적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으려고 딱 결심하고 신자가 되는 것은 평생 딱 한 번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온 그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시그마가 있냐 없느냐라는 걸 보면서 어떤 사본이 더 믿을 수 있는 사본이고 오래된 사본이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막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대괄호라고 그러죠. 대괄호에다가 시그마를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결단을 못 내린 겁니다. 이게 시그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가 너무나 막상막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요 시그마가 있고 없고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문법적으로는 시그마가 들어가서 부정과거 가정법이 되면은 단회적 동작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안 들어가서 현재 가정법이 되면은 계속적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기자, 요한복음을 쓴 분은요, 이 헬라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단회적 동작을 나타내야 되려면 이거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현재형 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거 나타내야 될 텐데 어떤 때는 그냥 시그마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뭐 정밀하지가 않아요. 이분 헬라어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쓴 영어 그 글과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쓴 영어 글이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문법적으로 느슨하게 쓰겠죠. 아무래도 그냥 알아들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약간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냥 요런 논의가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그냥 둘 다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실 텐데, 요런 걸 설명하면서 또 가정법이란 건 어떤 것이다, 뭐, 그 다음에 사본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불러요. 1장 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선 12장까지를 뭐라고 그러면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고요.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1장을 뒤에 제일 마지막 마지막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필로그 이렇게 붙이죠 보통. 그래서 21장은 이제 제일 마지막 서론에 반대되는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통 이제 네 부분으로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봐요. 1장 1절부터 18절을 서론, 그 다음에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1장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등장인물들이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얘기 나오다가요. 6절부터 8절에 갑자기 세례 요한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 나오고, 15절에서 세례 요한 나오고,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중요한 책에 이 중요한 부분에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좀 이상해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니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책에서 제일 앞에 서론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책 다 읽을 시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서론 읽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예수님 얘기만 해도 모자랄 텐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빼꼼빼꼼 얼굴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나오냐 하면은요. 요 6절 8절과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은요. 증언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언.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오냐면은 구약 대표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인가요?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요? 라고 하면은 각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입니다. 나도 아들 낳아서 키우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도 나는 내 아들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놓지 내 아들은 못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더라고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최고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모세가 최고죠. 뭐 어떤 분은 다윗 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러고 나는 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1인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큰 자라는 게 뭐예요?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대표자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로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과 만나서 사인을 하면은 그건 자기 이름 적지만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자격의 사인이 아니죠.
국가 원수로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사인이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연인으로서 개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자로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맞습니다 하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장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그냥 멍해지네요. 교수님 맨날 뭐 중요하대요 이러는데 진짜 중요해요. 저도 강의하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래서 중요하고 저건 저래서 중요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건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자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존재와 위격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믿는 이단들이 있죠.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종류의 이단들. 이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의 존재이시지만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기에는 합당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라고 주장할 때에 그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세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들은요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그거는요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 그렇고요.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요 헬라어를 들이댑니다. 자, 여기 마침 또 이렇게 널널하네요. theos 그다음에 and 그다음에 ho 로고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거 일단 분석해 볼까요? theos는 하나님 아시죠? 로고스는 말씀, ho는 정관사죠? 남성 단수 주격, and는 뭐예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하고 직설법 3인칭 단수죠. 미완료하고 직설법이 어떻게 돼요? MNSN, MNE, 대산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세 번째 거 MNSN이니까 세 번째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움찔하면서 교수님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뭐 거의 다이실 텐데 상관없어요. 그냥 n이 미완료하고 3인칭 단수다. 요거만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였다라는 뜻이고요. 호 로고스 말씀이 테오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나요? 이상하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단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여러분 여기 테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테오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게요. 우선 가시라는 명사라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로서 divine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divine 거룩한. 그런데 여러분 여기 테오스 앞에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 보시면 카이 접속사 다음에 그냥 테오스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접속사는 어디만 있어요? 호 앞에만 있죠. 그래서 로고스 앞에 호는 있는데 테오스 앞에는 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테오스는요 명사로서의 가시 아니고 그 다음에 효용사로서 divine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요 요거 한글로 된 거 잘못된 해석이고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은 말씀은 거룩하셨다 요런 해석이 옳은 거랍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 여러분들이 그런가? 그러면서 헷갈려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하는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를테면 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몰몬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반박은 뭐 쉬워요. 뭐가 쉽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사전을 뒤지시면은요, 이게 찾으시면은 테오스란 단어를 찾으시면요, 조그만 사전에는 무조건 간만 나와요. 그 딴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두꺼운 사전을 찾으셔야 겨우 divine이라고 하는 효용사가 나오는데, divine은요, 그 용법이, 그러니까 theos라는 단어의 용법 가운데서 한 1%도 될까 말까 그래요. theos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100이면 99는 명사 하나님으로 사용되지, 그 divine이라고 하는 효용사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 신적인이라는 단어는요, 요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테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뭐만 달라요? 이오타. 근데 이 테이오스는요, 100% 효용사입니다. 효용사. 이 테이오스에는 God이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냐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쓰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하실 의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였다, 거룩하신 분이셨다 라고 하려면은 테오스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테오스 써놓으면 100%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할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단어를 썼겠냐고요. 그리고 테오스란 단어가 없으면 모르는데 이런 단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오스 앤 호 로고스라고 했으면 100%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은 거룩하셨다, 신적인 존재였다, 신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테이오스 대신에 왜 테오스를 썼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저쪽 사람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들 그냥 평신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헬라어 들이대면은 겁부터 먹죠. 평신도들이 헬라어를 뭐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찬찬히 친절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요 테우스란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로 거룩한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정관사인데 호가 없기 때문에 효용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셨다, 그 말씀, 곧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잘못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랍니다 라고 이단들이 가르쳐요. 가르치면은 평신도들은 움찔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뭐 대답할 수가 없죠. 헬라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첫째, 테오스란 단어는요, 용법이 디바인이라는 용법은 거의 없어요. 뭐 조그만 사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두 번째, 그 사람들 말처럼 하려면은 테이오스를 썼어야 돼요. 왜 이거 놔두고 테오스를 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요 테오스가 사용되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헬라어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워낙 쉬운 단어들로 하는 거니까 그냥 나도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갑자기 뭐 영어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있고요. 영어에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비동사가 있고, 주격 보호가 있어요. 주격 보호.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어려워라, 교수님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지났어요, 뭐 이러실 텐데, 주어 비동사 주격 보호라는 게 단순해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는 문장이에요. I am a boy가 이거예요. I 주어예요. 그 다음에 비동사죠, am. 그 다음에 주격 보호가 a boy예요. 나는 누구냐? 소년이다, 이거죠. 영어에서는 주어와 주격보호를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그냥 앞에 있으면 주어고요, 뒤에 있으면 주격보호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은 그냥 무조건
비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 뒤에 나오는 게 주격 보호입니다. 영어에서는 단순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그 앞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냐 하면은 명사 두 개가 있을 때에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명사 두 개가 있을 적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주어예요. 그리고 정관사가 없는 거가 주격 보호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오스 앞에 정관사 없죠. 여기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주어, 앞에 있는 거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주어가 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명사 두 개가 평등하죠. 지금 관사가 앞쪽에 다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게 주어, 뒤에 나오는 게 주격 보호가 돼요. 만약에 관사가 양쪽 다 없다. 그럼 또 평등해지죠. 이럴 때는 또 앞에 나오는 게 주어, 뒤에 나오는 게 주격 보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자, 그렇게 강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테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여기다가 호를 집어넣었대 봐요. 이단들이 이상하게 여기 호가 없으니까 테오스를 자꾸 형용사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다. 호를 집어넣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사가 양쪽에 다 있으면 평등해진다고 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가 주어, 뒤에 거가 주격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호 로고스 그다음에 그 에이미 동사 그다음에 호 테오스 이렇게 하면 단순한 확실하잖아요. 호 로고스 말씀은 호 테오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클리어한데 왜 이렇게 안 썼나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카이 호 로고스 앤 호 테오스 이렇게 됐다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썼냐 하면은 헬라어에서는요 이렇게 앞뒤로 막 섞어도 되긴 되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거가 강조가 돼요. 이럴 경우에는요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가 강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뒤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호테오스를 앞으로 빼야 돼요. 앞으로 놓으면은 헬라어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놔야 돼요. 앞으로 놓은 다음에 그 호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주어가 돼 버리죠. 지금 하나님은 주격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관사가 없고 여기는 관사가 있으니까 주어는 호 로고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격 보호를 주어보다도 제일 앞으로 꺼냈으니까 테오스가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한 이런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려면은 지금 나온 요 구문 형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테오스를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빼야 되는데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면 테오스가 주어가 돼버리고요. 테오스를 그 다음에 뒤로 해버리면은 테오스가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서 중요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함께 계셨다에 대한 번역입니다. 함께. 여기서 이제 함께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뭐 메타라는 전치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프로스가 사용되어 있어요. 프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무언가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역동적인 함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주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50분 지났네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